말씀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받은 은혜 나누실 분,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죠? 네, 또 금요일날 좀 받은 은혜들을 나눴었는데 부흥의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좀 조금씩 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좀 받은 은혜를, 특히 이제 집회 시간 아니더라도 잠깐씩이라도 예배 순간순간마다 뭐 주일이든 평일이든 평일 예배든 좀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우리가 다들 앞에 나서는 게 성향상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더 우리가 용기를 내면서 서로 좀 교회에 이 나누는 분위기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네. 조 집사님이 다음에 하실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 이제 조 집사님이 첫 번째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집회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좀 정정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 집회를 통해서 뭐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고백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게요,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란 말, 요한일서에 나오는 자백이란 말이 있고요.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백은 한번 하면 돼요. 근데 자백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개로서 좀 이렇게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삶을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 왜냐하면 죄는 계속 짓게 되니까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계속 있어야 된다. 요걸 좀 정정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받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 자체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이제 그 수신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 편지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이 각각의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군요. 첫 번째가 유대 땅이고요. 그 다음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터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곳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터키하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 바로 이제 그 길을 건너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터키에서 왼쪽으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게 되면 바로 유럽이잖아요. 그리스와 터키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또 지금의 터키 땅,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요 지역으로 이제 한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이제 주변 지역들. 그런데 수신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은 그래도 핵심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원래는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굳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야고보는 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아. 이 소리를 또 뜬금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냐? 평생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온전히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틀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 고백은요,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행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행함의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율법의 내용만 다 지키고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근데 행위 구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하면 마일리지를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야. 행위 구원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날마다 이 성경의 바리새인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 같이 책망하거든요. 예수님이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행위적인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평생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되고 어떤 구원을 위해서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 죄인이구나. 오히려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자신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에 또 이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최고 현실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이 믿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 안 참여 안 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내 믿음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행위적인 것들을 싹 다 뒤로 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건요, 믿음과 확신, 어떤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긴가민가 하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믿음,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전혀 비춰주시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기적이든 마음의 확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어리숙하고 막 남의 말 잘 듣고 그냥 의심 없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와 있다라는 거.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진성 빌딩 3층이지만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움직이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억지로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그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내 의지가 전혀 없는데 움직이고 반응한다라는 건요, 이게 사실 이 땅 가운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없어 보여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치유든 회복이든 예언적인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어떤 예언 사건을 그 사역을 통해서도 다들 이제 하나님요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거죠.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 가운데서도 저는 목사님에게 집회 관련해서 그 사전 정보를 준 게 없어요. 저는 없어요. 네. 한 말씀 드린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조신 집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세탁소 하신다. 끝. 굳이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네. 아, 또 김무경 성도님 또 처음 오셨으니까 그 얘기만 잠깐 드리고 한 얘기가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언제 오셨다. 그 정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 그 왜 그러실까? 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굳이 그거 왜 얘기하는 거죠? 왜? 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항상 보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크고 작게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저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나가 다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행함과 연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집회의 핵심은 어떤 이번에 이제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 어떤 삶에 있어서 돌파는요. 아 그냥 현실의 모습이 내가 간절히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그냥 다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보이고 움직이는 것이 집회 둘째 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믿음과 행함은요. 행함의 모습이 뭐냐면 대부분이 종교적인 틀 가운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을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풀어져야 될 문제들 또 돌파해야 될 것들이 돌파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 순간순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 내가 행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하고자 했을 때에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는 거.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움직이기는 못하는 거예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움직이잖아요. 모든 물체든 간에 자동차든 뭐 기차든 뭐 핸드폰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의 충분한 에너지. 핸드폰도 배터리가 몇 프로라도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켜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로서 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움직이고자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속아요. 그런데요. 움직이는 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다른 사람을 수고하고 내 삶을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거, 주를 향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만큼이
바로 내 믿음이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또 은혜로 더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 행함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함의 모습이 뭔가?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5절에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지 말고 말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도 중요한데 그 기도가 삶의 행동과 함께 움직이고 또 반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훨씬 더 큰 기쁨과 소망함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대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결국요, 내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마음을 정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우선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외면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요, 내가 섬기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돕지만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행함 자체,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돌파,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요, 내가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나누고 섬김의 모습 자체를 가지고 행함의 모습이 먼저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고 먼저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조금씩 당겨져요.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미뤄지기도 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점점 뒤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면 믿음도 사라지고 이거 뜬구름 잡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은 전과 후가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 예를 들어서 기도응답 받기 전에는 막 고통의 순간이고 기도응답 받은 이후부터는 축복의 순간,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어떻게 되고,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몸도 아프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해결해야 될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세상은 지옥인데, 여기서 죽도록 버티다가 죽음이 천국만 가면은 거기가 은혜이고 여기가 낙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말만 하면 유익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좀 되게 낯선 단어예요, 사실. 성경에서 믿음 자체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그런데 죽음이란 단어가 믿음에 붙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행함 자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예비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망설이고 주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죽은 믿음인 거죠. 무슨 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이 정도야. 교회 온도 재는 것처럼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손바닥 대면은 믿음의 분량이 싹 이제 스캔이 돼가지고 딱 떠주면은 야, 내 인생 이렇게 살았더니 또 이 정도구나. 부지런히 마일리지 올려야 되겠구나. 예?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이면 좀 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름대로 그 믿음 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스스로 속아요.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물 드리니까, 난 이런 믿음의 소유자야. 난 저 사람보다는 더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속기 쉬운데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뭐랑 연결됩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응하는 거죠. 죽어있는 것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라는 건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나아가는 거죠. 또 보면 18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는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텐데 야, 너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 믿음 어떻게 보일 거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창조되시고 예수님이 아들 되시면 귀신도 안 되라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 아는 것은 다 안다. 근데 그 사단이 귀신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믿음으로 반응하진 않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 있어서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생활이든 예물 생활이든 하려고 하면 마음의 고민과 갈등될 때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교회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향한 의리를 지켜야 돼. 이 의리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컸으니까 의리를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사람이 남아서 드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함.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심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요, 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자체가 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하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막 믿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온갖 것들을 지금 다 붙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온전한 것이 아님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최고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최고의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모세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명령 앞에서 믿음을 보이려고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거든요.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 이후로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져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보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면 날마다 믿음 때문에 시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돌아보긴 하시지만은 온전한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속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행함 자체가 계속해서 누구나가 다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사용하고,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그런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갈등 요소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거죠. 행함의 모습 자체가. 23절,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핵심 구절 같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의 행동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망설이거나 때로는 믿음과 행함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또 주를 위해 선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갈등 요소가 계속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 온전한 믿음,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은혜대로 이끌림 따라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행함의 모습이 없으면요 속기 쉬워요.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스스로 너무나 많은 부분 속게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행함과 믿음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고요. 또 한 사람 기생 라합이 나오죠.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섬겨주고 나아가는 것. 그 섬김의 대상을 잘 찾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천국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거로서 계속해서 채워지다 보면 또 그것이 바로 주욕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부흥의 주제와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돌파해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들, 내 삶의 온전한 변화. 우리가요,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이제 내가 내 힘 믿고 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설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의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지 간에 사람이 계획 자체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앞으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만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시간이 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것, 또 내가 어떤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부분은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함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기껏해야 잘하는 것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람이 계획한 대로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도 정말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다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돌파되고 현실의 문제가 돌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들을 이루어가고 또 내가 계획하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섬김의 대사람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려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방법,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고요,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잘 보고 계셨다가 알아서 그냥 몇 배 튀겨가지고 제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 옆 사람을 보면서 믿음도 생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교회 가운데 좋은 모델들이 세워져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그 힘들어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우리가 크게 뭘 더 잘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델들, 좋은 축복받는 모델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몇 분에게 잠깐 나누긴 했지만 그 말씀하고 마칠게요. 화요일날 식사를 하고 나서 붕 얘기한 동안에 이제 이광수 목사님 교회 교인이 이제 시흥 쪽에 이제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여기서 한 1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카페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가서 봤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교회 성도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접 커피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먹었으니까 커피값은 해야 되니까 또 기도도 좀 목사님이 좀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커피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서 전에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2군데 하고,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에 2군데, 또 아산에도 있고 커피숍 몇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시흥 쪽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많이 이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신천리 쪽 가다 보면은 오른쪽 가면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서울 오류동 온수 그쪽 가는 이제 도로가 났잖아요.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신도시 비슷하게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는데 중간에 상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상권을 개발해야 돼.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건물이 이제 그 상가 건물이 이제 또 크게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람들도 좀 모여들어야 되고 아파트도 판매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제 그 상권을 좀 살아갈 수 있는 랜드마크를 지정을 해야 돼.
상권 하나가 어쨌든 좀 유명한 데가 한 군데 생기면 주변에서도 몰려들 수 있고 아파트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한 군데를 지정한 건데 이제 그 지정한 곳을 이 카페라고 했던 이분을 이제 선정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고 그래서 시공사에서 이분한테 30억을 준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 건물 가운데서 해봐라 하고서 5층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해주면서 30억을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30억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부분이 있었게 30억을 그 건물에 이제 투자하고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30억을 받고 투자를 했는데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고요. 어려움이 좀 많이 생겼던 거죠.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옆에서 벌어다가 다 여기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커피숍 앞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가 옛날에 저수지였던 거예요. 저수지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에서 다 이제 꾸며줄게. 호수로 멋있게 꾸며줄게 했는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판매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사에서 저기 시에다 좀 해달라고 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수지 있으면 거기가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호수로 바꿀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모델들이 또 세워져 간 거죠. 우리 김동 입사님 잠깐 얘기 나누다가 3천만 원만 누가 줘도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일날 만났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 이영성 목사님하고 그 성도님이 얘기하는 게 저녁에 촬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촬영이.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알아요. 수요일날 우리 저기 교회 오셨던 그 뒤에 있어서의 그 애기 엄마 있잖아요. 그 CEO가 36인가 7이에요. 그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얼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무슨 뭐 촬영 있나 했더니 그 전후 사정을 또 이제 차 타고 숙소 모셔다 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광고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지점도 있고 이제 이번에 생긴 데가 크게 이제 호수 앞에 있으니까 또 본점식으로 이어지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자체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전에 얼마나 많은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대표 성도님 마음이 이 광고는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그분은 이제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죠.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광고비 다른 데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인가 있다가 이게 이제 연락이 온 게 뭐가 되냐면은 그 강서구의 종점 여행이라고 저 TV는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다니면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여행 프로그램처럼 곳곳에 이제 좀 가볼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게 있나 봐요. 그 방송팀에서 시흥시청에다가 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흥시청에서 그 장소를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돼서 7월인가 어쨌든 방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다 씌우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든 생각은 저도 이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뭐 영적인 것들 또 육적인 것들 다 돌파하고 해결하고 나가게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막 힘쓰고 노력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보다는 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좀 경험하고 그 도우심 그게 뭐 재정적인 것든 다른 것든지 간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먼저 행함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 그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그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그 커피숍 가정을 보면은 빵도 그냥 남은 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본인이 주일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구워가지고 교인들 나눠주기 위해서
또 교회 찬양팀 있으면은 본인 또 가기로 초청해서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거 왜 하는 거죠? 결국 믿음 행동이 왜 하는 거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은혜 가운데 더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맨날 남의 가정만 듣다가 뭐 남의 교인 정말 하고 나니 또 그러네 지금 하고 나니까 지금 물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뭐 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똑같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데 누구는 신앙 고백이 넘치는 그 귀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남의만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디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 것 가지고 이거 뭐 할까 말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쪼갤까 이거 하지 말고 좀 한 세상 사는 거 좀 귀하게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행함을 통한 이 믿음의 귀한 모델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세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없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주님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